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모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는 제하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예배 때마다 은혜를 받으면 참 좋겠지만 여러분들 야구 4할 때 야구 치는 사람은 타자 중에서 아주 거의 신격화됩니다. 3할이면은 거의 MVP 수준이고요. 네. 그리고 2할 때 보통 뒤에 한 번에 나갈 때마다 매번 안타를 친다든지 홈런을 치면은 그래도 잘하는 선수로 어디서나 이렇게 눈여겨 보지 않습니까? 설교자도 마찬가지예요. 네, 여러분들 매번 설교를 잘해서 여러분들한테 큰 은혜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잘하는 거지만 그럴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말씀이 아니고서라도 오늘 예배 드림을 통하여서 내가 온전히 은혜 받겠다. 그래서 예배 순서, 예배의 부름서부터 감사와 참회의 기도, 그리고 영광송, 성시교도, 기도에, 그리고 찬양의 모든 순서에 광고에 은혜 받는 성도 돼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여기서 168시간 중에서 1시간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김영규 시의원님 나오셨는데 오늘은 끝까지 좀 앉아 계셔서 은혜 같이 누리면 좋겠습니다. 왜 밥 부르면 가야 돼요? 그런 내 몸이 아니에요. 시를 위해서 충성하는데 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는 일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가 패역한 시대입니다. 힘겹게 살고 있는데 그렇게 모든 힘쓰는 일들이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바랍니다. 내가 살려고 하면은 너무 힘든 세상이에요. 내가 살려고 하면은 내 가정도 내 자녀도 온전하게 살 수 있는 역량을 품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힘겹게 사는 그 모든 일들 위해 하나님께서 천사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에 천사가 나와서 돕더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저에게도 비천한 저에게도 행복한 교회의 그 목회의 길을 열어주시고 거룩한 길을 걷게 하셨어요. 여러분들 예수 안 믿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 이거예요. 오늘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가지고서는 본문을 삼았는데 이 고린도는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 도시죠.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그 선교지로서 아주 남봉꾼 아주 고린티안 같은 그러한 사람들을 고린도 교회라고 칭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역이 번창한 그러한 도시이고 또 그 우상숭배 아크로폴리스라든지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어서 그 우상숭배와 음행의 아주 그 유명한 도시였던 거죠. 이 고린도 교회가 또 더더군다나 서로 잘난 사람들이 많았어요. 파벌이 많았어요. 그래서 서로 분쟁하고 음행한다 하는 그러한 소식을 듣고 교회에 그 여러 문제들을 다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그 자문을 구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자문에 하나하나 말씀을 하시면서 사도 바울이 여기 6장에도 또 10장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또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몸이라고 하면은 우리의 모든 육체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거죠. 고린도 교회는 양극화 현상도 굉장히 컸습니다. 가난한 자들도 많았고, 그리고 또 부유한 귀족들도 많았습니다. 성찬에 대한 문제까지도 그런 문제를 가지고서는 서로 다투었던 그러한 교회이죠. 이 교회를 문제를 통하여서 오늘 말씀을 상고함으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난 10월 31일은 그 1517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한 날을 기념하는 기념일입니다. 이런 기념일을, 아주 거룩한 기념일을 세상 사람들은 할로윈 데이라고 그렇게 자기들의 즐거움을 가지고서는 노는 날로 기념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개혁교회가 지켜야 하는 그 오직의 5가지, 5 솔라스를 가지고서는 믿음의 기둥을, 큰 기둥을 이렇게 구축해 놓은 거죠. 그 5가지가 여러분들의 삶으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그러한 큰 기둥이 되기를 바랍니다. 솔라 피데, 솔라 그라티아, 솔라 크리스투스, 솔라 스크립투라, 그리고 솔리데오 글로리아. 솔라 피데는 오직 믿음입니다. 솔라 그라티아는 오직 은혜입니다. 크리스투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이라는 뜻이죠.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그래서 믿음, 은혜, 그리스도, 성경,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이게 믿음의 5가지 개념, 개혁교회가 지켜야 되는 5가지 개념, 큰 기둥이에요. 5가지 기둥을 여러분들이 늘 살피면서 내가 오늘 하는 이 일을 통하여서 이거 내가 믿음으로 하는 일인가? 내가 은혜로 하는 일인가? 이게 말씀에 위배되지는 않는가?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있는가? 이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인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는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알래스카의 돌보미 개라는 예화가 있습니다. 이게 그 프레임의 법칙의 일례인데요.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서는 살아야 되는가라는, 그럴 때마다 다른 한 가지 사건에 다른 내용이 적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가장 어렵고 힘들고 외로운 시대에서 이 예화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생각이 이렇게 믿음의 개념으로 기둥을 세우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미국 알래스카에 살고 있는 한 가정에 젊은 아내가 이제 출산을 하러 갔는데 산부인과에서 그 출산을 하다가 출혈이 심해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아기의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 아기를 아빠가 케어를 해야 되는데 아기를 돌봐줄 유모가 없는 거예요. 그 지역에 유모를 구하려고 백방으로 노력을 했지만 그게 어려워서 아기 아빠는 차선책으로 유모 대신에 훈련 잘 된 개를 구입을 해서 잠깐 동안 아기를 돌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돌보미 개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영리하고 똑똑해서 아기 아빠가 안심하고 1시간 맡겨두고 나갔다가 2시간 돌보게 했다가 개 옆에다가 두고서는 갔다가 3시간, 4시간 그렇게 해서 이제 오랫동안 두고서는 외출도 할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기 아빠가 어느 날은 사정이 생겨서 더 오랫동안
바깥에서 있다가 집으로 늦게 돌아오게 된 거예요. 일을 마치고 돌아온 아빠는 집에 돌아오면서 아기의 이름을 불렀죠. 그런데 주인의 목소리를 들은 개가 오히려 막 나와가지고 꼬리를 흔들며 밖으로 뛰어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돌보미 개의 몸이 온통 막 피범벅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불길한 생각이 들은 아빠는 방문을 열어보았지만은 아기는 보이지 않고 방바닥과 벽에 막 핏자국으로 낭자하게 얼룩이 져 있는 거예요. 아기 아빠가 내가 없는 사이에 개가 내 아들을 물어 죽였구나 하는 생각이 스치자 막 극도로 흥분을 하고 이성을 잃다시피 하다가 갑자기 막 거실로 가서 소장하고 있던 총을 꺼내서 개를 쏴 죽였어요. 그 순간 총소리에 놀란 아기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가보니까 아기는 침대 밑에서 자기를 쳐다보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 남자는 밖으로 뛰어나와서 다시 죽은 개를 살펴보니까 개 다리에 맹수에 물린 이빨 자국과 상처들이 막 여러 군데 있는 거예요. 뒷뜰에 보니까 개에게 물려 죽은 늑대가 한 마리 시체가 있는 거예요. 그 아기를 지키기 위해서 늑대랑 혈투를 벌이는 충직한 개를 자기 손으로 쏴 죽였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던 거죠. 우리의 생각이 늘 그럽니다. 똑같은 행동에 따라서 이 프레임의 법칙 아주 오랫동안 이러한 내용들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 시대에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훈련시키기 위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달아보시는 일이다라고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시험이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을 살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끝까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사람과 아빠와 같은 우를 범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누가 위대하게 될 수 있느냐? 출세를 했느냐? 성공을 했느냐? 부자가 됐느냐? 이런 문제가 우리 시대를 자꾸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다. 이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 하면은 거기에 귀가 솔깃하고 또 어떻게 성공했느냐 하면은 또 거기에 귀가 솔깃하고서는 해서 그렇게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성도들은 좀 현명한 성도들이 되어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때에 오직 믿음의 길을, 오직 은혜의 길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러한 삶을 살 때에 우리의 삶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복되다라는 것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이고 그리고 그게 우리의 찬송이 되는 삶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인간의 존엄성도 인간의 도덕성도 양심도 이성과 의지도 심지어는 우리의 달란트, 예술성과 우리의 가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가치가 가장 큰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겁니다.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고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저절로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물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고 유전자가 동물의 유전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진화가 되어서 우리가 점점 발전해서 이렇게 우리의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나면서부터 맹인이 된 것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진 것도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모든 일들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서는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치도 없고 보람도 없고 영광도 없고 우리의 삶을 지속할 수도 없는 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삶입니다. 매일매일 염려로, 근심으로, 걱정으로, 질병으로, 아픔으로 흔들리는 그러한 나침판 속에서 지향해야 될 바를 알지 못하고 매일 빙글빙글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그 큰 사랑을 인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영광의 형상을 회복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 찬송가 293장은 주님의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며 찬송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찬송을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한번 불러볼까요? 293장 춤추면서 부르셔도 좋습니다. 조금 빨리요.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를 둘러 비추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일은 이렇게 우리에게 화평함과 기쁨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은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이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의 가치도 보람도 영광도 없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주의 사랑이 우리를, 그 큰 사랑이 우리를 숨쉬게 하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 말세의 돈과 자기 자랑과 쾌락에서 돌아서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서부터 5절까지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여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기 뭐 한 10대까지 되는데 그게 돈을 사랑하는,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는, 그리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에서 비롯된 거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이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거 다 멸망하는 때가,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라는 거예요. 고통하는 때가. 이거 하다 보면은 고통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고통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돌아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025년의 모든 우리의 삶을 정리하고 2026년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림절, 주의 탄생,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 속에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의 존엄성과 가치를 회복하고 영광을,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 때에 우리는 온전하게 돌아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늘 보호해 주시고 붙잡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붉은 바다 모세솔이라는 홍해에서 서식하는 넙치류의 고기가 있어요. 어떤 목사님은 이 물고기를 모세의 영혼이라고, 모세 소울인데 소울이라고 생각을 했든지 붉은 바다 모세솔이라는 고기입니다. 모세가 홍해의 기적을 일으킬 때에 모세의 지팡이에 맞은 물고기라는 전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지팡이에 맞았을 때에 검은 면과 바닥, 넙치류니까 이제 이렇게 널찍한 고기잖아요. 바닥은 하얗고 등은 꺼먹고 하는 그런 검은 면과 하얀 면으로 나뉘게 되고, 그리고 한쪽 눈은 실명해서 한쪽 눈은 잃게 되었다. 눈이 하나뿐인 그러한 고기인 거죠. 홍해가 상어가 득실득실한데 이 상어는 또 그런 넙치류의 고기를 좋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홍해에 넙치류의 고기가 살 수가 없는데 이 붉은 바다 모세솔이 거기에서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사느냐 하고서는 알아보니까 지느러미에서 파닥신이라는 생존 물질이 분비가 된답니다. 그래서 상어가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가까이 자기를 위험을 느끼면은 이 지느러미에서 파닥신이가 탁 하면서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어가 그 붉은 바다 모세솔을 잡아먹을 수 없게 같이 상어도 살고 붉은 바다 모세솔도 살고 그렇게 같이 생존하는 홍해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런 홍해 같은 세상이라는 거죠. 악한 마귀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고, 다 공중 권세를 다 마귀가 잡아서 있는 것 같고, 세상에 우리가 그토록 믿고 있던 유튜브가 이제는 가짜 뉴스로 우리를 멸망시키는 뉴스가 되고, 정작 좋은 뉴스는 잘 알려지지도 않고, 선한 것 미담들은 우리를 알려지지도 않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방황하고 있고, 그런 세상에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을 주고, 오늘도 은혜를 주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어서, 파닥신을 주어서 할렐루야, 마귀를 퇴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평생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그렇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서 우리를 늘 돌보아 주시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는 고백을 가지고 살 수 있다라는 거죠. 행복한 교회의 목회 철학을 저는 한 5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를 좀 잘 지킬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말씀 중심으로 살기를 늘 노력하는 성도들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집 가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칼빈의 좌우명이기도 한 말씀인데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4번째는 이렇게 오늘 말씀처럼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데, 그 몸이 무엇냐? 내 몸이, 내 지체가 있으면은 여기 앞에 있는 말씀처럼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내가 주님인 거예요. 너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의 몸이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몸이 우리 몸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몸이라는 거예요. 내게 붙여주신 사람, 내게 붙여주신 기업, 내게 붙여주신 일터, 내게 붙여주신 자녀,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거라는 거죠. 돈 자랑, 자기 자랑, 쾌락을 사랑하는 그 모든 것에서 돌아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5번째는 선한 일을 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래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말씀을 늘 묵상하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고, 내게 주어진 모든 환경 속에서, 대인 관계 속에서도 세상의 그 돈사랑, 자기사랑, 쾌락사랑에서 돌아서서 하나님 영광 돌리고, 그리고 선한 일을 하여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이 모든 일들이 행복한 교회의 목회 철학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받는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인이 늘 어떤 때에는 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몸이 하나님의 지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5절, 너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의 몸을 더럽히지 않고, 우리의 생활, 우리의 모든 삶을 더럽히지 않고, 우리가 악한 사탄이 우리를 물려가면 뭐가 나와요? 바닥신이 팍 하고서 나와가지고서는 우리가 잡혀가지 않게 만들고, 그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몸이 어떤 때는 육체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몸이 되고, 우리의 지식도 우리의 몸이 되고,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몸이 되고, 우리의 기업도 모두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게 이 주어진 것을 가지고 몸으로, 삶으로, 내 지혜로, 내 가정의 자녀로, 내 기업으로 어떻게 영광을 올려 드릴 수 있을 것인가를 늘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축복 역사 교통케 하심이 우리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다짐하며 세상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산업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